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인데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래 인사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진짜니까, 그렇죠? 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7월은 우리 교회로서는 교회학교 신앙교육의 계절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교육이 뭘까? 교육은 변화잖아요. 생각을, 마음을,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또 다음 세대의 영적 변화를 위해서 꿈꾸면서 기도하고 교육을 합니다. 사실 목사도 설교를 하면서든지 또 성경을 가르치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변화되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해요. 물론 한 번의 설교로 또 한 번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들을 때는 좀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하다가 돌아서면 벌써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가기 때문에 이 변화라고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그게 이 변화는 결국은 우리의 삶의 어떤 습관이 바뀌어야 변화가 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동화되고 생활화되고 습관화됐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되면은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게 되고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참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교육이란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시작해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난다. 그렇게 이런 정의를 내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든지 우리 어른이든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그동안에 가져왔던 어떤 습관에서 또 다른 좋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찰스 두히그라고 하는 분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찰스 두히그 저자는 뉴욕타임스의 심층 보도 전문 기자입니다. 이분이 700여 권의 여러 전문 서적들을 연구하고 탐독하고 300여 명의 여러 과학자를 비롯한 경영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이 책을 저술을 했고, 이 책이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고 있어요. 이 책에서 우리 삶의 대부분이 반복되고 있는 습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80% 우리의 행동은 습관 따라 움직여요. 아침을 여러분 먹을까 말까 고민하신 분 없죠? 그냥 습관으로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가서 이 칸에 들어갈까 저 칸에 들어갈까 고민 안 해요. 늘 가던 데 들어가 버려야지. 우리 뇌는 우리 뇌 안에 에너지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습관으로 만들어 놔 버리면은 뇌가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고민 안 해도 되니까 에너지가 적게 들잖아요. 그래서 80%는 우리가 습관을 쫓아서 행동하거든요. 개인이든지 기업이든지 사회든지 이 습관을 변화시키게 되면은 개인도 변하고 기업도 변하고 우리 모든 사회도 변한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이 서론 부분에 유진이라는 사람을 설명을 해요. 이 유진이라는 사람은 이 기억 상실의 환자입니다. 1분 전에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1분 전에 금방 만났던 사람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기억상실증 환자예요. 집을 그려봐라, 부엌이 어디에 있는지,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그려보라 그러면 못 그려요.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마트는 어디에 있고 우체국은 어디에 있는지 길을 그려보라 그러면 그릴 줄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일은 뭐냐면 이분이 냉장고에 가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거든요. 어떻게 냉장고가 어디 있는 줄도 그리라 그러면 못 그리는 사람이 냉장고 가서 음료수 마시고요.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산책을 나갔다가 집에 제대로 찾아와요. 신기하잖아요. 전혀 1분 전에 걸 기억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기억은 사라져도 습관은 남는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기억은 다 사라졌는데 습관은 그대로 있어가지고 기억에 의해서 냉장고에 가는 게 아니고 기억에 의해서 산책을 하는 게 아니고 습관에 의해서 냉장고도 가고 산책도 하고 일상의 삶을 살더라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참 기억이 이 습관이 대단한 거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우리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남편을 참 무시하는 한 부인이 있었어요. 이 부인은 남편이 뭐라고 그러기만 하면 하는 말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이게 이제 이 부인이 남편한테 늘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릉 전화를 받고 보니까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놀란 마음에 병원을 달려갔어요. 중환자실에 갔더니 남편이 이미 죽고 흰 천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평소에 남편을 무시하고 참 그랬지만은 이 허탈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막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천을 이렇게 내리더니 여보 나 안 죽고 살아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울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남편을 보면서 뭐라 그럴 줄 아세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의사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평소에 늘 습관적으로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게 그 순간에도 나오더라고요. 뭐 진짜 사실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야기의 한 토막으로 제가 읽었는데 우리 그 습관에 그렇죠? 얼마나 힘인가라는 걸 생각하게. 좋은 습관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지만은 믿음에서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행동이 생각이 바꾸면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요 그 다음에는 인격이 바뀌어요.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습관을 보여주느냐 그 사람 인격이에요. 그런데 그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습관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습관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우리 다니엘 같은 사람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 아침에 또 점심에 저녁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창문을 열고 늘 기도를 하는 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의 습관을 이용해 가지고 다니엘을 처리해야 되겠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 다니엘의 이 믿음의 습관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이 그의 삶의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신앙이었고 그게 그의 삶이었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이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기도하는 걸 내려놓지 않거든요. 어려운 시련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의 습관 쫓아서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요 하던 일을 그만둬요. 그게 습관화 안 돼 있으면 그래요. 그러나 습관이 되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는 거죠. 이 다니엘의 믿음의 습관은 기도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습관이 된 거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를 늘 삶의 습관화하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습관은 예배인 것 같아요. 항상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할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했습니다. 가나안에 이르자마자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서도 제단을 쌓았다. 모리아 산에서도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의 삶에 늘 예배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른은 늘 그 예배가 습관이에요. 새벽에 일어나면은 두 어른이 먼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는 새벽 기도 가서 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주무시기 전에 예배를 드려요. 하루 3번은 꼭 예배를 드려요. 그게 습관이에요. 저희들도 가면은 항상 그 하루 3번 예배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예배에 또 습관이지만은 그 예배 속에 기도할 때도 습관이 있어요. 무슨 기도의 습관이냐면은 저녁 기도할 때는 항상 자녀 손들을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기도한다는 거.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6남매를 첫 번째 아들부터 아들 누구 집사,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그 자부 누구 집사, 그리고 그 아들, 그 다음에 아들의 손주 이름 다 넣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세봤어요. 몇 명이나 되나 했더니 딱 3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0명 이름을 다 불러야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아, 이거 이제 중간쯤 왔다. 마지막에 기도는 항상 불충한 종, 저에게도 오늘도 생명 주셔서 지나게 하시고 우리 김건사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요게 이제 기도 끝입니다. 그때쯤은 아, 이제 다 왔구나.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 우리 아이들도 이제 할아버지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다 알아요. 이제 어디쯤 왔다 하는 것도 다 알고. 여러분 안에도 믿음의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찬양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찬양을 좋아해가지고 아침에도 찬양하고 언제나 순간순간 찬양하고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시. 예전에 시는 바로 찬송이거든요. 여기 곡조는 안 나타나 있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곡조가 있어가지고 이 시편이 전부 예배 중에 찬송으로 쓰여지거든요. 이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얼마나 찬송을 열심히 했는가 보니까 시편 119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몇 번요?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7번 찬양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번 일단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전에도 하고 중간에 참 먹을 시간에도 하고 점심때도 하고 오후 중간에도 하고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도 한번 하고 찬양이 계속. 여러분 하루에 찬양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찬송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여러분 찬송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할 때 그 찬송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와요. 찬송을 할 때요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가는 걸 느껴져요. 찬송을 할 때 힘없던 사람이 용기가 생겨요. 찬송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요사밧이 군대가 적이 와 있는데도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결국 승리했던 사건을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거든요. 찬양의 습관, 이 다윗의 습관이. 예수님에게도 습관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도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습관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는데, 새벽 미병에도 기도하시고 밤 맞도록 또 기도하시고, 그 습관 때문에 위기 순간에 그 습관을 통해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절박한 순간 있잖아요. 절체절명의 순간 있잖아요. 모든 상황이 막 어지러워져 있을 때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그때는 내가 뭘 못해요. 그런데 그때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들은 기도가 돼요. 근데 기도가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그런 순간에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돼요. 더 안 돼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그 순간에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나가사 뭐를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게 무슨 순간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는 습관을 따라해요. 지금 그 상황에서 제 의지로는 기도하러 못 가요. 십자가가 지금 앞에 놓였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기도하러 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가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 습관을 쫓아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습관이라는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오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거든요.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의 습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습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찬양의 습관이 있는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기도의 습관이 있는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봉사의 습관이 있는 분들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습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좋지 않은 습관들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지 않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아예 귀담아 듣지 않는 게 습관이 된,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내용이 22장에 나오죠.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게 그냥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습관을 가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도 좋지 않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습관이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모였는데 뭘 또 월요일날 모입니까? 주일 예배 드렸는데 무슨 새벽 기도를 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우리 안에, 나 안에 혹시 잘못된 습관은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주일 성수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주일 한번 빠지는 거야. 이걸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습관화되면 안 되거든요. 주말에 참 가보니까요, 고속도로가 꽉 막혔어요. 전부 주말이면은 다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습관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의 습관은 여러분이 늘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때로 지각하는 습관, 또 이렇게 항상 뒷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습관, 찬송할 때는 그냥 립싱크 하는 습관, 입만 번쩍번쩍 소리는 안 나. 기도 시간이 조금 부족한 잠을 채우는 시간으로 하는 습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안에도 좋지 않은 습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습관을 바꿔가는 거거든요. 믿음을 그래서 또 습관과 관련된 책 중에 습관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고 하는, 이것도 영적인 책입니다. 조이스 마이어의 책인데 거기에서 습관이 영성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습관이 영성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 습관이 여러분의 영성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습관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영성이에요. 주일인데도 예배의 자리로 못 나오는 것이 또 그분의 영성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수준이 여러분 영성이에요. 그게 습관이,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이웃들을 만날 때 감사하고 축복하는 게 여러분의 습관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그냥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게 여러분의 습관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습관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을 키운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어 간다고 하는, 그래서 이 조이스 마이어는 이 책에서 네 습관의 분류를 두더라고요. 영적인 습관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습관이 있고, 관계의 습관이 있고,
몸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습관. 그래서 이 육체도 잘 관리하려면 이 육체의 습관을 잘 가꾸어야 되는데, 육체의 습관에는 여유의 습관, 건강의 습관, 절제의 습관이 필요하고, 관계의 습관을 위해서는 베푸는 습관, 격려하는 습관, 마음의 습관을 위해서는 결단, 행복, 감정, 자신감의 습관을 길러라. 영적인 습관은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습관, 한 20가지를 얘기하는데 제목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 잠언의 말씀은 아비가 자녀에게 훈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동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그야말로 내가 뼈가 되고 살이 되도록 습관화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하는, 그래서 이 자녀에게 이 말씀의 습관화, 믿음의 습관화의 제일 시작은 말씀의 습관화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켜지는 행동이 되고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첫 발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첫 발, 여기에서부터 습관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습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발 내딛어야 하잖아요. 지혜의 말씀의 생활화가 중요하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풍성한 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가지고도 몰라요. 말만 앞세운 것은 그냥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는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사상이나 정신도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른 것이거든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천이 있는 믿음, 겉으로 드러난 삶으로 생활화된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13절도 같이 읽어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말씀을 받아라, 마음에 두어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한 발짝 나가지 않고는 습관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 한 발짝 나아가라고 하는, 실천하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힘이 있고요, 그 믿음이 힘이 있는 거거든요. 화재 현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불이 나니까 막 급한 나머지 아버지는 아래로 뛰어내려가고 아들은 2층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 2층 옥상으로 뛰어 올라간 아들이 연기는 올라오지요.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아, 너 2층에 있구나. 뛰어내려라. 아빠가 밑에서 너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널 받을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연기가 위로 올라와서 눈이 따가워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아빠가 보이질 않아요. 아빠가 다시 말합니다. 너는 아빠가 보이지 않지만 아빠는 너를 보고 있단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아빠 말만 믿고 뛰어내려.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밑에서 나를 보고 있다. 뛰어내리면 받아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뛰어내린 거예요. 사는 거지요. 믿음이라는 건 뭐겠어요? 오늘 우리 앞에 현실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은 지식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은 행동할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생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최우선순위에 두라고 하는 최우선화.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인데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지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1이다.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돈이 있으면 또는 지혜가 있으면 명철이 있으면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여기서 그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높여라. 그리하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제일 우선순위에 놓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말씀이 습관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No Bible, no breakfast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을 먹지 않는다. No Bible, no breakfast. 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매일의 교제를 가장 중요한 습관으로 두고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제1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데, 레시트는 이 머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도 레시트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래야 하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최우선순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쓰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늘 말씀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말씀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씀이 늘 내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말씀, 생각을 해도 말씀, 행동을 해도 말씀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기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고 정직한 길을 너에게 인도했은즉 너가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달려가든지 또는 걸어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말씀이 습관이 되니까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되니까 넘어지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고 곤고하지도 않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습관화되면은 무의식 중에 말씀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먼저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 장씩 하루에 읽고 또 한 구절씩 묵상하고 또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그러다 보면은 말씀이 습관화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습관화되면요, 이게 출발이에요. 말씀이 습관화되면 말씀 속에서 감사하라 됐으니까 감사가 습관이 되고, 기도하라, 기도가 습관이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용서가 습관이 되고 칭찬이 습관이 되고, 다 바뀌는 거예요.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습관이, 그죠? 한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달인들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그 달인들이 어떻게 달인됩니까? 참 수많은 시간을 똑같은 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달인이 되더라고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가지 일을 1만 시간을 하게 되면 그 분야의 달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달인 나오는 걸 보니까 세차의 달인, 와, 그분은 세차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금방 1분 만에 세차가 끝나요. 진짜 잘하나 하고 이제 이분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차에다가 전부 막 검정을 칠해놓고 스티커를 또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붙여놓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안대를 씌워요. 안대를 씌우고, 그리고 1분 만에 세차를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세차를 하는지. 안대 씌우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그거 뭡니까? 이 세차하는 기구를 들고는 하니까 실크멍은 다 없어지고 스티커는 다 떨어지고 차는 깨끗했더라고요. 야, 진짜 달인이구나. 그런 장면을 봤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상의 삶에서도 습관이 되면은 그 분야의 달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믿음의 달인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의 달인이 돼야 되잖아요. 습관화돼가지고 입만 열면은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입만 열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습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습관적 신앙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는 거죠. 주일에 와서 예배합니다. 교회도 옵니다. 봉사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쁨이 없고요, 소망이 없고요, 감동이 없어요. 신앙이 바로 습관적이 되어버린 거, 그거죠.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일수록 이 습관적 신앙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요. 그러나 습관적 신앙과 습관화된 신앙은 다른 거예요. 기도가 습관화가 되고, 말씀이 습관화가 되고, 전도가 습관화가 되고, 그러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출발은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행동하고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습관화해 나갈 때,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힘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힘, 믿음의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우리 교사들이나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습관을 갖도록 자꾸 훈련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